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된다 한번 선포합시다. 된다 준비 시작. 된다 잘 된다. 우리 집 교회 시작. 된다 잘 된다. 경신교회. 오늘이 광복절 기념주일이니까 대한민국도 합시다. 대한민국 준비 시작. 된다 잘 된다. 대한민국.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렵다 하면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만 진짜 마음부터 시작해서 다 어려워져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깁시다. 어렵습니다. 함께 잘 됩시다. 근데 어렵다라는 얘기는 얘기 안 해도 아니까 그건 놔두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이깁시다. 이렇게 이깁시다. 근데 딱 하는데 얼굴에다 이렇게 되면 싸우자니까 파이팅 하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합시다고? 이깁시다. 또 함께 잘 됩시다. 너만 잘 되세요, 나만 잘 되세요 이러면 섭섭하잖아요.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옆에 있는 분 확인하시고 앞뒤 좌우 멀리 있는 분하고 합니다. 시작. 함께 이깁시다. 함께 잘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이 광복절 기념주일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 네,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무언가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광복절 기념주일 1년에 우리 교회가 태극기를 거는 날이 2번 있어요. 뭐 매번 걸면 좋죠. 근데 언제냐면 3.1절 기념주일하고 광복절 기념주일 요 두 날은 그래도 태극기를 걸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주일로 지킵니다. 어렵잖아요. 세계가 어렵고 필리핀도 어렵고 대한민국도 어려운데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은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 게 좋고요. 자랑스러워요. 물론 뭐 나라님도 없을 때는 욕한다고 뭐 속상한 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없을 때는 나라 욕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인 게 자랑스럽고 또 대한민국 국민인 게 뿌듯합니다. 욕을 한바탕 할지라도 그래도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리면 내가 때렸지 남이 때리는 거는 못 보는 사람. 그게 우리예요. 누가 다른 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욕하면 막 승질이 나는데 또 나도 또 그러한 마음이 있죠. 아무리 속상해도 다른 나라와 국제 경기할 때는 아주 열을 토하면서 열을 뿜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사람. 그게 우리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민족주의자나 대단한 애국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목사이기에 이 강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야 된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요, 이 광복절 기념주일 또 3월 달에는 3.1절 기념주일에는 하나님이신 믿음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복절 기념주일 우리 모두가요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코로나로도 힘들고 이러저러한 이유로도 많이 힘든데 재난 수준의 홍수가 왔다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할 때요 앞이 깜깜하잖아요. 기도가 길을 여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의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에 물러나는 사무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울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이념이 있어요. 홍익인간인데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화도 있고요. 많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는요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믿음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처음부터 건국이념 처음부터 다른 사람 또 뭔가 누군가를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품고 있는 민족인 것이죠. 우리 조상 그 먼 조상 때부터 그러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10년, 100년, 1000년 후에 대한민국이 또한 달라질 줄 믿습니다. 뭐를 품을 것인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것을 품을 것인가 오늘요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세요? 지도인데요. 지도. 혼일 강리 역 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어렵죠. 한자어라 굉장히 어려워요. 1400년대 1402년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태종, 그러니까 조선시대 두 번째 왕 태종 때에 세 번째 왕 태종 때에 만들어졌던 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왜 중요하냐면 세계적으로 세계 지도의 첫 번째였다고 그래요. 세계 지도 첫 번째 세계 지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 들어온 각 나라의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지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 지도가 지금 우리가 보면 뭐야 그러지만 상당히 상세해요. 사하라 사막도 나오고요, 지중해도 나오고요,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나사렛도 나오고요. 유럽에 있는 많은 도시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유럽을 가본 사람이 있었겠어요? 조선시대 초인데, 고려 말 조선시대 초인데, 근데 그렇게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수집된 자료도 엄청나겠지만 그 자료를 모아서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유럽은 이거보다도 한 50년 후에 세계 지도를 만드는데 이 지도보다도 상당히 이 허술한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우리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초기에 이미 세계를 향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계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지지고 볶고 혹은 중국이나 어떻게 좀 잘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더 많은 나라, 더 넓은 세상은 어떠할까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우리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있었어요. 세계를 향하여 궁금해하고 그것은 동시에 꿈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대한민국, 우리나라 한반도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무지 커요. 거의 중국하고 맞먹어요. 물론 뭐 맞먹진 않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실제 크기보다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의 크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크게 그렸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위대하다, 이런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요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한 그 자손들에게 꿈을 심어준 조상들이 또한 세계를 향한 소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죠. 내가 밟는 땅 너에게 준다. 그게 4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400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가지는 꿈은 때로 400년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심어놓은 것이 또 400년 후에 다른 열매로, 더 큰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것이죠.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교회들마다, 선교단체들마다 가지는 구호가 있었는데, 한국이 선교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성서 한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러한 소망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심느냐, 어떠한 꿈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고요, 미래가 달라지고 또한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좋은 대통령들이 있어서 경제 개발도 하고 정치도 바꾸고 많은 걸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세워왔어요.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가, 더 큰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도 있었고 우리가 근면하고 우리가 성실하고 참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새벽기도 때마다 엎드려서 그 어려운 때에, 밥 먹고 살기도 힘들 때에, 시간을 쪼개서 살기도 힘들 때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넘쳐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쌓아간 사람들이 버텨줄 때에 거기에 경제도 서고요, 정치도 서고요, 사회도 서고 다 선 것이죠.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도덕이 무너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억을 해요. 1997년 IMF 터지고 참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여러분, 교회들도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마다요 새벽 기도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코로나도 이기고 이 어려움도 이기고 저 어려움도 이기고 미래를 새롭게 계획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쌓아가는 사람, 기도를 심으면요 응답이 있습니다. 비전을 심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위기가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문제와 불만이 됩니다. 첫 번째로 터진 문제는 물이었어요. 물.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긴 문제는요 먹는 문제였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터진 문제가 아말렉의 공격이었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이게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식으로 뒤에서 옆에서 공격하고 빠지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었던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아직 군대라고 할 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러한 상대였습니다. 그것이 전투가 벌어지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는데 밀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반복합니다. 결국은 이겼어요. 성경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저 산 위에서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는 저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이기기를 시작했어. 그런데 저요 또 왜 졌냐면 이 손이 너무 오래 들고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주주주주 내려오니까 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걸 본 아론과 울이 앉을 자리를 갖다 놓고 그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그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잡아 주었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말씀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세요. 자리를 지켜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대를 품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힘을 빼면 안 돼요. 교회가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할 힘을 빼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할 힘을 뺄 일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힘을 빼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이런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어떠한 비전을 세워갈 것인가 기도로 세워가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곧 정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고 지켜가고 나타내야 될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어떻게 정의하고 연관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믿음이고 정의는 세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두 개가 연결됩니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기준이 있는데 선함의 기준, 의의 기준 어디에 둘 것인가? 말씀에 두고요. 기독교적 가치관에 두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세상에 선함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그걸요,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한참 됐죠. 이제는 한참 됐는데 어느 날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없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계적인 추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해도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도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가정을 지키고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간통죄가 폐지됐다니까 이제 간통해도 상관없어.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이고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나와서 아주 떠들썩한데 이해가 돼요. 인종, 학력, 출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받으면 안 되죠.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백이 통하지 않고 뇌물이 통하지 않는 세상 돼야 됩니다. 마땅한 겁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안에 동성애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포함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다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마땅해 그래야 돼 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근데 아마 될 겁니다. 통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라 그래요. 유엔의 공고사항이고 세계에 그렇게 흘러간대요. 그래서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어쩌면 미래에 다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다 통과됐다고 해서 세상에서 법이고 세상에서 옳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옳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옳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옳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것, 의로운 것, 그것이 세상에서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이 바뀌는 대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의 중심을 두고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가야 돼요. 시대가 혼란할수록 더욱더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 카말레온처럼 바꾸고 바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이 명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기준이 성경에 있고요, 기준이 기독교적 구원의 가치관에 있어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이 물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진보세요? 보수세요? 목사에게 그런 거 물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그런 걸 물으면 안 돼요. 나는 진보이기도 하고 보수이기도 진보이기도 하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거예요. 왜 제가 좋아하는 게 없겠습니까? 성향도 있고요, 경향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서 아무리 저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내 생각을 막 이야기하고 정치 입장을 막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 싸우자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강단에서 막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그냥 양쪽으로 확 나뉘어져 가지고 맨날 막 무서워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치적 경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정의,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서야 할 곳,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 앞에 서야 돼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설교한 것이, 전파한,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어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하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나 문제입니다. 하나님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하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 바뀌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회개하라 할 때에 그 회개는 누구에게는 옳고 누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명령을 받습니다. 황제 앞에 절하라. 근데 안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은 다니엘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구해내셨어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구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중심에 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을 채우고 중심을 채워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안식에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절기가 많습니다. 많죠. 안식년, 신년도 있고요. 맥추절, 수장절도 있고요. 유월절도 있고요. 부림절도 있고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절기의 가장 근본이 안식일이에요. 제7일, 일곱째 날 쉬셨다, 창조의 질서이고,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이고 쉼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고요. 또 하나는 11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근원적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지만, 다른 이름이지만 본질상 같아요. 주일 성수, 시간의 11조예요. 또 11조는 물질의 11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물질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선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주일 성수와 11조의 신앙인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안식일,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쁜 생활인데 쉰다라는 게 이게 마음 편한 일입니까? 또 우리는요, 우리 민족은,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노는 꼴을 못 보잖아요. 뭘 해도 해야 되잖아요. 좀 쉬세요. 그러면 다 쉬었어요. 10분 쳐놓고는 다 쉬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 바쁘지 않으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되는, 이게 부지런함의 극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쉬라고, 안식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주일엔 좀 쉬세요. 너무 바쁘게 사시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면 난감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이러면 오늘 놀아가지고 이 날아가는 수익 목사님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책임진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이사야서 58장에 또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들여다보면 할 일이 없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멀리 나가도 안 되고 오락을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스톱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올스톱.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데 시간 낭비요. 왜 쉬라고 하는 거야? 나는 다 쉬었어요. 안 쉬어도 돼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라고, 멈추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불 피우지 말래요. 요리하지 말라는 거죠. 가스불 켜지 말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안식에 일하는 자는 죽이래요.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무시무시한 것이고 가장 기본되는 절기인 안식일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나 중심의 안식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나머지 시간은 또 나를 위해서 좀 쓸게요. 나 중심의 안식일은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안식일은 나 중심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또 내가 돌봐야 될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안 쉬면 이 사람들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우리 집에 짐승들이 있어요. 가축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농경사회였으니까 내가 안 쉬면 이 짐승들도 일해야 돼요. 그러니 나보고 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피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멀리 나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 스톱하고 너가 쉼으로써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이 다 쉬게 하라. 너 안 쉬면 아무도 못 쉬잖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는데 안식년에는 논밭도 쉬어야 돼요. 논밭도 쉬어야 돼요.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쉬라고 자연도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인 것이죠.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즉 너를 위해서 너가 일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일시키는 날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가 일하는 날, 음식을 위해서 네가 일하고 다른 사람을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일시키지 말고 너의 밥은 너희가 해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 돼야 된다. 너 스스로가 좀 몸을 움직이는 날이 돼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규모를 크게 하지 말고 최선의 것으로 그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멈추는 날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안식은요 쉼이기도 하고 동시에 안식은 배려이기도 합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쉬게 하시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내가 좀 배려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가 또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날이 안식일인데, 여러분, 나만 아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배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배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두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1절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손을 금하여, 이 손을 하지 말아서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손으로 안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안 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 그것을 굳은 마음으로 확신으로 잡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안 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예, 아니요 분명해야 된다고. 이게 거룩이에요. 예할 때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할 때 예하고, 청개구리처럼. 혹은 예와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얼버무리는 것도 아니고, 예 할 때 예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방에 대해 나오는데, 이방에 대해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래요.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레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들은 제사장 지파로서 여호와께 연합한 자예요. 근데 이방인을 그렇게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니까, 혈통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거룩해요,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거룩해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진짜 거룩한 사람. 그래서 이방인도 여호와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만 기도했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데, 내 아버지가 어떤데, 어머니가 어떤데, 여기에가 이것이 우리의 주장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실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고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요 여호와의 총에 드리지 못한다. 즉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고자에 대해서, 그 고자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언약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여호와의 자녀라 일컬을 것이고, 그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이 생기는데 그 은혜를 그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 선민의식에 꽉 찬 사람들에게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복 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전부터 혈통에 따라서 뭔가 해왔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복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잘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아 예배 드리고 의지하고 그 손에 거룩함을 갖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세요.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 복 주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위하여 일하시게끔 하나님을 기도로
괴롭혀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애국가 같이 하죠.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노을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 시간